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사사기가 쓰여질 때에 두 성경은 같은 땅, 같은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론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모두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자리로 똑같이 사사기와 이어지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사사기는 모두 다 자기 처소로 갔어요. 그런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랭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구약에도 헤세드로서 또 공의로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수많은 성경이 또 신약에서도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언어가 사실은 의미가 바뀌어지고 그 안에 실제적인 모습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왕의 그 언어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서 부부가 얘기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그건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주 전화는 못하지만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제 전화의 목적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 가는데 야, 너 밥 좀 사줘라. 이 전화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교회 다니는 게 하면 벌써 긴장이 돼요. 다른 수많은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교회 다니는 게 왜? 제 안의 느낌은 사실 이거였어요. 힘드냐? 문제 있냐? 어렵냐? 제 조카의 답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이야, 통화 내내 정말 너무 큰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전화 통화를 해도 기쁨과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없어졌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이 뭐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시면 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어는 그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에 600명의 남자가 있는데 400명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다가 줬어요. 200명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00명이 있어야 이 지파가 살아남을 텐데 은혜가 있으면 한 지파 없어져도 돼요. 근데 굳이 파괴적인 관계, 죄악의 일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내 가정과 신앙생활을 흔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땅에 미련한 거죠. 그것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져요. 200명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문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춤추러 나오는 200명의 그 여인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 실로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자, 이 작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니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이전에 이스라엘 전부는 미스바에서 자기 지파의 여인들은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참으로 안타깝고 숭악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너 약속한 거 지키고 있니? 너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지키고 있니? 왜? 하나님 그 약속 받아서 배부르시려고요? 아니요. 약속이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은 악해집니다. 그거 죄로 가요. 그거 분명히 욕심이에요. 자기 상황이 더 급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형식은 지키되 정의는 잃어버리는, 즉 형식적인 모습의 자리는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정말 가족은요, 그 엄마와 아빠의 말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말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무시되어진다면 이미 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빠가 말한 게 무시되어지고 엄마가 말한 게 함부로 무시되어지면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약속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22절이에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지금 그 실로에 있는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왜 우리 딸을 훔쳐가느냐 말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유괴되어지고 납치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걸 우리한테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족의 딸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의외로 이런 말 많이 써요.
사실은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상대방에게 은혜 베풀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것을 세우는 일들이 중요한지,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언어를 그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언어예요. 네 것을 원해. 네 것을 줘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이건 절대 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로 만남 속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까?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잘못했어 라는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까? 은혜라는 것이 너무 잘못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베풀라는 말을 왜 여기서 쓸까? 어떻게 이렇게 쓰지? 왜요? 죄가 쌓이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죄가 쌓이고 있으면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절대로 안 보여요.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내려놓아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돼. 내 조건에 네가 맞춰져야지. 죄가 쌓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조차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의 언어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져서 그 내려놓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말씀을 들어도 피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 실로 사람들이 스스로 준 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납치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긴 건 아니야. 약속을 어긴 건 아니야. 와,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빠른지.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비켜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 백성들에게 유괴를 하라는 거예요. 실로의 딸을 유괴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 블락이라는 신학자, 죄가 민주화됐어요. 그냥 다 죄예요. 죄가 너무 쌓이면요, 그 자체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꾸만 죄의 또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실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파지만 아내로 준 것에 대하여서 죄책감 느끼지 마라. 왜? 베냐민이 유괴했지 너희가 스스로 준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도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는 하나님 땅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가장 큰 축제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피해가는 모습이 그 땅에서부터 이 사람들에게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정말 어떤 결론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내가 일하는 모습 속에 나누어지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정말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나눠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왕의 언어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은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신 모습으로 그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모여서 자매가 모여서 들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왕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나는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의 자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마약이라든지 총기라든지 요즘은 교회에도 총을 차고 들어와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실 안에 항상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시아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100% 검문을 당해요. 저 목사인데도 검문을 당해요. 당신 가방 한번 봅시다. 너무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편만하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들어가는 문 앞에 경찰이 서 있고 아시아에서 목사가 들어가도 검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 속에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 문화나 크리스찬 사역이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요. 모든 게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적어도 소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산입니다. 우리는 100년이 되었지만 저는 교회에 자기 유산을 드리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100년이 되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유산을 남긴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는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아도 목사님 사례비, 부교역자 사례비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미션 스쿨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할 만한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걸 아름답게 여겨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삶인 거예요. 말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자리에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이와 같은 너희는 주지 않았다, 납치당했다 라는 이상한 논리로 변명해가기 쉬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일들에 즉각 순종되어 감으로
은혜를 베풀라.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왕의 언어가 그대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